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헐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헐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랐소.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미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섰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고 주님 앞에 섰사오매 주님 내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이 진펄과 개펄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소금 땅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생수를 주님 끊임없이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뱃속 깊숙한 곳에서 그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생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맺힌 그 열매로 말미암아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먹을 만하고 주님 나의 입술과 나의 손을 사용하여 약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시고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내 안에 맺힌 그 열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수많은 자들이 그 열매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그 생수가 내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죽음이 하나님 부활로 변화되는 에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상황이 뭐든 간에,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법칙에 의해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밤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친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리 법칙에 의해서, 화학 법칙에 의해서, 인과 법칙에 의해서, 내가 배운 반응의 법칙에 의해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실체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 오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의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 주저 마시고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이 무슨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이 힘줄 근육 인대가 이렇게 마르고 뼈만 남아있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피골이 상접하다 그러죠. 혹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오늘 이 시간에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이 태어난 것처럼 오늘 그 살이 붙고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대 결절이신 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 부신 피질 이상으로 고통받는 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심한 근망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요도 감염으로 고통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머리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간암, 간경변에서 간암으로 가신 분 하나님이 이 밤에 당신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턱관절에 이상이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오늘 이 밤에 치유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뒷모습을 보았는데요, 이 걸음걸이가 정상이 아니에요. 왼 다리와 오른 다리의 길이가 틀려가지고 이 걷는 것이 정상이지 않으신 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 다리의 길이를 길게 하실 겁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척추 측만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본인은 원치 않은데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험담의 영 따라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요. 부끄러운 것보다 오늘 치유받는 게 100번 낫죠.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기적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의 태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태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과 현실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인데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송들이 많이 송출되고 있지만 특별히 BBFM 방송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들리고 있습니다. BBFM, FM 방송인데 BBFM입니다. 그것을 풀어보면은 뭔가 하면 the bigger, the better, the faster, the more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 더 좋게, 더 빨리, 더 많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동일하게 이 세상의 그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더 크게, 더 좋게, 더 빨리, 더 많이 라는 그것에 붙들려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고 나는 좋은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그러한 묶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도 더 좋게,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이런 방송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고 있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책략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 들리는 그것에 혹해서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더 크게 어떻게든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묶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사는 데에 토대가 되는 몇 가지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를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물질이고 두 번째로는 과학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이성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데에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물질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말하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질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보다는 그 물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물질이 내 안에 나에게 더 많이 있을까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학입니다. 오늘날은 과학 만능주의입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지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이나 이론을 가지고 사랑과 미움과 정오를 증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내가 배운 법칙과 이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점점점 부정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이것은 단지 믿지 않는 이방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신학 가운데 있었어도 기적 종식론을 주장하고 이제는 그 기적은 사라졌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신학도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것에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고 로마서 6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또 무의도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자신이 배운 법칙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이론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말했지만
나한테도 그런 것이 일어날까? 나는 몇 년이 됐는데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도 풀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이 얼마든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성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이성, 우리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해가 되어야만이 인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세상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상관없다라는 식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주의들, 계몽주의, 합리주의, 사실주의, 실존주의, 심지어는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도 그것의 기본은 바로 이성, 인간, 나 중심적인 것입니다. 바로 물질과 과학과 이성, 이 세 가지를 축으로 해서 더 크게, 더 좋게, 더 빨리, 더 많이라는 슬로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 열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결과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이 네 가지의 BBFM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얻는 결과는 더 큰 무거운 짐만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내가 그렇게 수고했다면은 내 삶이 더 평안해야 되고 나에게 행복이 있어야 되고 내가 놀라운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수고했지만은 무거운 짐만이 점점 나에게 더 가중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신분을 높아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또 더 신분을 더 높아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더 큰 책임이 오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냥 낙오되고 마는 수고했지만 무거운 짐진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편으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마음의 계획이 날로 악함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까?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BBFM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신봉하고 있는 물질과 과학과 이성을 통해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잘 될 것 같은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 같은 삶을 살지만 얻은 결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의 삶이고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것이 전부 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둘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지만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우리가 아무리 BBFM으로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삶,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갈증, 그 탐욕, 그 욕망의 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그 끝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믿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충족감,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그런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수고했지만 우리가 얻는 것은 무거운 짐뿐이지, 그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으려고 애쓰는 것, 입으려고 애쓰는 것, 마시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정말 그것이 이 땅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으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봤을 때에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 신분으로서는 모든 인격에는 신분이 따르고 그 신분에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지금의 내 신분에 해당되는 권세와 능력으로는 좋은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배우고 좀 더 헌신함으로 지금보다 나은 신분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나은 신분으로 올라갈수록 나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주위를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으로 노력하는 동인, 그것을 움직이는 힘이 뭘까? 우리의 신분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 상태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지금의 내 상태로는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행복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들 자기 만족, 자아실현이라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남보다 뛰어나는 것을 증명하는 삶, self-esteem이라고 그러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지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는 아무 이유 없이도 에베레스트 산을 몇 개를 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진,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고 싶은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 뭔가 인간이라는 것은 이거 이상으로 뭔가 있는 데를 증명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자아실현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산을 올라가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신분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인간 자체의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인간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 내가 인간이라면 이것 이상의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충족감, 그 갈망이 끝이 나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자기 신분을 계속적으로 바꿔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의 신분으로서 아무리 우리의 신분을 바꿔나간다 하더라도 역사 이래로 자기의 신분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자기에게 만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태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태생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태생, 주어진 존재, 그것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부모에 의해서 내 태생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4월 말에 그 세기의 결혼식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수억 명이 그 결혼식을 봤다고 합니다.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왕자의 결혼식입니다.
사실 보면 두 사람이 그렇게 잘나고 좋은 인물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남보다 뛰어난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엄청난 근육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수억 명이 그 결혼식을 보고 세계의 결혼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나이티드 킹덤, 킹덤의 왕족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예.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자신이 태어난 부모, 그 태생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신분을 바꿔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태생이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마귀가 쓰는 책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세상신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신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육신의 태생, 이미 주어진 태생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너의 신분을 바꾸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로부터 난 자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속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의 태생은 바꿀 수 없으니까 너의 태생은 그대로 두고 너의 육체의 신분, 육적으로 난 그 신분에, 너의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너 신분을 높여라. 그래서 너가 원하는 만족감을, 영원한 기쁨을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BBFM인 것입니다. 또 그것의 토대가 되는 것이 물질, 과학, 이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너의 태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로부터 태어난 태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태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태생이, 여러분, 우리의 태생이 바뀔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고 영원한 갈망의 끝이 오는 것이고 희락과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아무리 바꾼다고 해서 영원한 만족감은 없습니다. 유일한 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바대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생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죽이고 옛사람, 옛자, 옛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Divine Nature, 거룩한 본성을 새롭게 입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라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친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분을 아무리 바꾼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영원한 만족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감하게 지금의 이 현실 세계에 묶여있는 내 사고방식,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이 세상의 관습과 이 세상의 행동에 모방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 이 현실 세계로부터 탈출할 때에,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 가운데 들어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자신의 신분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는데, 더 나은 형통 축복, 더 나은 삶을 사는데 예수님을 이용하고 이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을 포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당신 신분을 상승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 기독교를 생각했을 때는 창조, 타락, 구속, 성화, 영화, 이렇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자녀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침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바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죽을 때에 새로운 탄생이 있고 새로운 탄생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상속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이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하면 때 되면은 형통 축복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천국 간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자녀를 지으시고 그 자녀 안에 그의 생명을 부어넣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돌아온 탕자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아버지가 주시는 유업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음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다시금 가지고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집과는 관계가 없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일을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야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이루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유업으로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내 행위와 노력으로 내 금식으로 내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BBFM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게 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이 세상 신에 묶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던 우리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죄,
내가 불법을 행한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한 것, 그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죄는 자기의 태생을 바꾸지 않고 자기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의 태도가 바로 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면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래 자녀였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이었구나, 내 신분을, 이제는 내 신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내 태생을 바꿔야겠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BBFM에 속아서 이 세상의 관습과 이 세상의 행동을 따른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올시다. 그 BBFM을 들었을 때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이 세상의 관습과 행동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혁시키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잘못된 육체의 일의 결과를 주님 잘못됐습니다 후회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바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정말로 회개했다라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죽음 뒤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 신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당신 뜻대로 당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당신이 가진 소유와 지식으로 보다 높은 삶, 보다 형통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걸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너 신분을 바꾸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더 노력해야 돼, 더 섬겨야 돼, 더 열심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탄생, new birth, 새로운 탄생은 죽음 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그렇게 부추기는 것을 여러분이 no thank you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No thank you 할 때는 no thank you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방식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낙오되는 것처럼, 당신이 밀리는 것처럼, 당신 인생이 이상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탄생, 새로운 탄생. 육의 일은 육이고 영의 일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포기할 때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 삶과 다른 새로운 탄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행하는 일들은 결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정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born again. 본래 헬라의 뜻은 born from above. 하늘로부터 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본질상 마귀의 자녀인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육신을 내 자신이 포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새로운 탄생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바로 주의 말씀과 주의 생명인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했고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당신에게는 새로운 탄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탄생, 지금까지 혈통이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서 살아가는 내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인도함을 받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은 결코 내 스스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새로운 탄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정할 때라야만이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지금처럼 내 육신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 안에 새로 들어온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더 이상 이제 육신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생명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수많은 자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노력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세상 신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습니까?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때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장로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우리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오늘 이 시간에 만날 수 있고, 오늘 이 시간에 뽀뽀할 수 있고, 오늘 이 시간에 허가할 수 있고, 오늘 이 시간에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창하게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아버지를 불러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양자의 영, 세상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그분인 우리의 아버지이신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자에게 주어지는 것,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헬라어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에서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new birth, 여러분이 중생하고 죽고 새로운 탄생이 있었을 때에 우리 육신은 똑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세례를 받는 날에 나는 내 껍질이 바뀔 줄 알았어.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뀔 줄 알았어. 근데 찬물만 머리에 떨어지더라고. 너무나 나는 실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새로운 탄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육신을 노력함으로 내 신분을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존재, new creature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라웠는지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셀프 아이덴티티를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구원받고 때 되면 천당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새로운 탄생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나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 그냥 들리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태생을 바꿀 때에 당신이 꿈에도 그리지 못하던, 생각하고 기도한 일에 능이 넘치게 하는 일들이 당신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당신 태생이 바뀔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라니까요.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니까요. 내 생명이 따로 있고 예수의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은 나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이 되었다니까요. 이 말을 아무리 목이 쉴 정도로 외쳐대도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듣지만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광분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걸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리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진리를 당신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일 때라야만이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당신 앞에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아멘. 마귀는 끝까지 지금 당신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내가 아는데, 내 과거를 아는데, 내 능력을 아는데, 내 소유를 아는데, 아니요! 복음에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당신의 생각을 바꿀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 당신의 생명이 바뀌는 겁니다. 누가 당신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아니면 당신이 정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당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누가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당신 마음에 들리는 그 생각, 당신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참소, 당신에게 말하는 그 거짓말, 두려움, 누가 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고 당신 마음에 속삭이는 그놈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마귀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죄인이 들어야 될 일들은 죄와 죄책감입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면, 우리가 의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아멘. 당신이 뉴 크리에이처가 되었을 때에 킹덤 로얄 패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시시한 인간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이제 그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하나 되지 않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러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그분의 영광 안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이 옳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Have the same father. 같은 아버지를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킹덤 로얄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나를 사랑과 동일하게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돌아오라고 부르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신분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 고행과 수행이 아니라 그 신분을 높이는 자신의 육체의 일을 포기함으로써 죽었다가 다시금 새로운 탄생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신분을 바꾸는 자한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 법은 한국민에게만, 한국 법은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만, 킹덤 로얄 패밀리가 된 자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킹덤 로얄 패밀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앞서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라면 마땅히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와 똑같은 일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좀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의 말씀하고도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탕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께서 죽지 않은데도 유업을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살다가 돼지도 먹지 않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살 수밖에 없어서 그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큰아들은 나름대로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은 모든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을 때에 그 큰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이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을 했는데 나한테는 무화 한 마리 잡아준 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께서는 예,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말씀하십니다. 그 큰아들은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큰아들은 종으로 그 집에서 아버지 죽기만을 기다리며 일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킹덤 로얄 패밀리라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상속자로서 유업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그날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날에는 이제는 내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친히 구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인지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23절로 가면 그날에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가족이 되었으므로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친히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말하고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을 때 그대로 되니라. 바로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킹덤 로얄 패밀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바로 그 유업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은 유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약속의 모든 말씀은 내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되니라.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준 유업입니다. 자녀에게 준 유업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유업이 뭔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 육신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대로인 줄 알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건 마귀가 말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눈으로, 당신 귀로, 당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약속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그분이 주신 유업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이 정말 묵상해야 될 일은 세상에 누가 뭐라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마귀야, 잘 들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니라. 하나, 둘, 셋!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계시된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서도 기적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은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도 아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도둑놈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답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누리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현재의 삶에서입니까? 아니면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입니까? 예, 지금입니다.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지금입니다. 아멘.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의가 된 것입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단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실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가슴을 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예. 당신 인생을 바꾸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묵상하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묵상하고 그렇게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눈을 감고도 눈을 뜨고도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눈을 아침에 일어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의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세상에 이것도 공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요. 당신이 어디를 가든 들어가려면 티켓을 끊어야 돼요. 근데 이건 공짜래요. 그것도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세상에, 저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미쳤다 할 정도로 실실 웃고 다녔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을 맞추면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 같은 인간을 단지 칭의롭다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믿음으로 죽고 나서 천국 가서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는 만큼 마귀는 당신에게 얼씬거리지도 못합니다.
당신이 날마다 얻어 터지는 이유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이 순간에 당신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영은 떠나가고 맙니다. 아멘. 예.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 둘, 셋.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약속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약속이 현재적입니까? 아니면 미래적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를 결정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멘.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나의 힘이요 능력입니까? 아니면은 그분의 창조적인 능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법칙이나 이론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법칙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창조의 법칙을 사용하셨고 오늘도 그분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창조의 법칙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 창조의 법칙은 오늘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집회 동안에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제가 쫓아가서 수술을 했나요? 만지고 흔들었나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말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목발 짚은 사람이 벗어던지고 걸을 수 있습니까? 창조의 법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근과 엄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죽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그분이 주신 유업입니다. 당신에게 금과 은이 없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있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당신 인생을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새로운 탄생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는, 죽고 난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이어받는 자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존재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어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느냐는 사실입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몇 가지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심으로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내 스펙과 내 신분 상승을 시키는데 당신을 이용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바뀐 내 태생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신분만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이제 내 태생이 바뀌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옛 자아는 이미 죽었고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내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묵상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새롭게 태어난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전과 동일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것뿐입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한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내 과거의 생각과 지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지키려고 했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오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세상으로부터 배우지 않겠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우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내 안에 계심으로 당신이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나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성 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한 가족입니다. 이 세상의 무엇과도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이며 유업을 이어받는 자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상속자입니다.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30초 동안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마귀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유업을 이어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더러운 마귀야, 잘 들어.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이 더러운 마귀야, 너희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없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30초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두 손을 내주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이 시간에 당신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성령님, 이 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지어다.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지어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영,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이 시간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주님이 마시옵소서. 주님이 마시옵소서. 주님이 마시옵소서. 주님이 마시옵소서. 더 깊이, 더 깊이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내부의 변화가 일어나고 현실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이미 당신이 치유함을 받은 걸로서 믿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치 총알처럼 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에 묶이지 마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실체가 당신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의 역사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밤에 그 역사가 당신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에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 이 시간에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고 있는 더럽고 악한 영 이 시간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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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비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암종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자신이 치유됐다는 것이 믿겨지는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치유를 받으신 분 저 좌우로 가십시오. 좌우로 가셔서 저희 스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신 분 좌우로 가십시오. 복판에 있지 마시고 좌우로 가셔서 저희 스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아직 신체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얻은 것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실지 모릅니다. 내려오는 도중에 치유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아갈 때 치유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치유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치유함을 이미 받았느니라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이 산을 던지오 저 바다에 던지오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당신이 선포하셨다면 마음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다가 저 옆으로 가시는 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질병이 있는 자가 앞에 나와서 간증할 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실 때 그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질병으로 오시지 않은 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장소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얹을 때에 병든 자가 치유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위에서부터 간으로 암이 전이되면서 림프암을 지금 앓고 계시는데요. 너무 통증이 심했는데 2주 전에 왔을 때 기도 시간에 장로님께서 선포하실 때 믿음으로 받으라 했을 때 그 순간 통증이 사라졌고요. 그날 간증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간증을 못했고 소화가 너무 힘들어서 먹는데 힘들었는데 그날 늦게 돌아가서 11시에 밥을 먹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지금까지 지금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르간 연주를 하시는 분인데 연습을 많이 해서 3년 이상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무척 우울했는데 오늘 몸에 진동이 오면서 지금 어깨와 손이 시원해졌고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이 자매님 어릴 때 주사를 잘못 맞아서 오른쪽 다리가 왼쪽에 비해서 좀 짧으시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리를 좀 절룩거리고 오른쪽 다리에 힘이 좀 없고 의자에 앉으면 오른쪽 다리는 땅에 안 닿고 이렇게 들리는 상태였는데 오늘 아까 장로님 지식의 말씀 선포하신 이후에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지금 의자에 앉았는데 오른쪽 다리가 땅에 닿기 시작하고 절룩거림이 줄어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집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허리와 특히 엉치 부분이 아파서 1년 이상 되었는데 통증이 심해서 앉기조차 힘들었었는데 지금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이 자매님 아드님과 함께 올라오셨는데 아드님이 태어나서 5개월부터 경련성 질환 간질이죠. 15년 동안 지금 말할 수 없이 지금 하루에 밤에도 어떤 때는 수도 없이 발작을 하고 그랬었는데 2년 전 전주 집회에서 처음 저희들 집회에 왔다가 그때 기도받고 그 이후로 동영상을 계속 보고 예배를 드리고 1년 전에 여기 선한목자교 전주에서 올라오셔서 장로님 안수기도 받은 다음에 그 이후로 계속 차도가 좋아지다가 이번 3월 달부터 이제 발작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 허그해 볼래? 장로님께 안아봐. 옳지. 굿. 장로님께 안아봐.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붙들고 있었던 더럽고 악한 간질을 일으키는 더럽고 악한 영들 하나님 제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은즉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이 가진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당신의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갑절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일 하나님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명철한 자, 주의 지혜가 넘치는 자, 지식에 뛰어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들을 붙들고 있는 낮은 자존감, 두려움들, 불안들, 열등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가! 내가 이 시간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3년 전부터 왼쪽 얼굴 안면 마비가 왔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계속 이상 감각을 호소했지만 병원에서는 CT를 찍어도 이상이 없다는 진단만 계속 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집회에 4번째 참석했는데요. 기도하는 동안에 경련이 일듯이 얼굴이 마구 떨리면서 그 이상 감각이 깨끗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이 자매님은 지난주에 2번째 집회에 참석하셨는데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따님이 폐암으로 지금 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서 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장로님께서 지식의 말씀 선포하실 때 구취가 사라질 거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평소에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취가 심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싹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오늘 집회를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2, 3년 전에 작은 신발을 착용한 후부터 신경이 손상되어서 발등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치료도 많이 받았지만 전혀 낫질 않았는데 오늘 머리부터 발등까지 시원해지면서 지금 감각이 살아나고 몸이 무척 가볍습니다. 네, 자매님 석 달 동안 병원에 가서도 이유를 밝힐 수가 없었는데 이 턱관절, 악관절 때문에 입을 벌릴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아까 정령님께서 선포하실 때 지금은 입을 활짝 통증 없이 벌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벌려보시죠. 예, 우리 성도님은 오늘 2번째 집회에 참석하셨고요. 2008년도에 심장 승모판 협착증이라는 병을 진단받으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심장 안에 있는 승모판을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하자고 제의를 하셨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목요일 날 병원에 가셔서 심전도를 측정해 봤는데 거의 정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병원에서는 인공 판막으로 갈기보다 풍선 시술로 간단하게 넓히는 수술로 끝날 것 같다고 제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질병으로 오시지 않으신 분들, 제가 우리 올라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에게 기도할 때에 그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네. 구경하는 게 아니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했을 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이 당신에게 임하는 기름 부으심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따르는 실체가 나타날 때에 지금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돌아가면 다시 세상에 휩쓸리게 되면은 여러분의 그 마음 눈이 열려서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게 다시 닫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가 열려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 기름 부으심 내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팔짱 끼고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구경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어떤 면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고 그 말씀이 임할 때 믿음으로 다 취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됐거든. 그때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믿음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앞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마다
그 기름 부으심. 그래서 여기 어떤 분은 서가지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가 해서 쓰러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때 이미 치유를 받은 거예요. 아멘. 지금 현재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제가 늘 하는 비유, 잡초가 뿌리채 뽑혀버렸어. 보기에는 똑같이 보일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이제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아멘. 그 대신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룰 줄, 내가 말한 것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평소에 책하고 동영상 보시면서 여러 가지 회복과 치유의 경험을 하셨는데 집회는 5주 전부터 나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금 간증을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는 장로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날에 1개월 반 된 손녀가 너무 잠을 안 자서 그날 핸드폰 기도를 연결했고, 장로님께서 그날 잠 못 자는 자들 잠을 잘 자게 될 거다고 지식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날 밤부터 손녀딸이 너무너무 잠을 잘 자기 시작했다고 그러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본인의 간증입니다. 평소에 대인관계에서 조금만 본인에게 상처를 주면 그분하고는 꼭 끝장을 볼 수밖에 없는 성격이셨는데 사위하고도 문제가 생기셨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대합니다 성령님 책을 읽고 계셔서 어쨌든 이 책으로 내가 회복되겠다라는 그 갈망을 갖고 계속 책을 읽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지금 사위하고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지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3년 전부터 심장 부정맥이 생겨서 수술을 2번이나 받았지만 계속 재발됐습니다. 심장이 180에서 200으로 뛰어서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집회에 처음 참석하고 기도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심장이 정상이 되어서 숨쉬기가 너무 편안해서 지금 학교 생활도 아주 잘하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허리가 1년 동안 너무 아파서 학교에서도 서서 공부할 정도였답니다. 오늘 기도 중에 누군가 손목을 잡는 느낌과 함께 몸이 찌릿찌릿해지면서 통증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허리 문제 있으신 분 지금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허리에 문제 있으신 분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미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깊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추 1, 2, 3, 4, 5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주간판 원위치 통증 떠나갈지어다. 신경 제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지금 치유되신 분 두 손 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3년 전에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셨고요. 지금은 온몸에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하셨답니다. 오실 때도 하반신에 힘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휠체어를 타고 전혀 걷지를 못했는데요. 지금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셔서 강당까지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걸어가 보시죠. 뒤로 오십시오. 뒤로 오십시오. 오케이. 이 앞으로 오십시오. 할렐루야. 오실 때는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이제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치유자이신 거 믿으시죠? 아멘. 오늘 기적의 밤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여기가 아주 엄청난 복대를 하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 기도를 받으세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더 깊이, 더 깊이.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립선암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립선암 사라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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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립선암을 붙들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돌아가셔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4번째 집회 참석하고 계십니다. 3년 전부터 안면 마비가 왔는데 오늘 깨끗이 나았습니다. 시간이 벌써 10시가 돼버렸네요. 이 시간에 여기 앞에 나오신 분 이미 치유함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당신의 지금 현재 육신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산을 던지어 저 바다에 들리어라 할지라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이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두 마음을 품는 자 주께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끝장났습니다. 아멘. 네. 눈을 감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더 깊이, 더 깊이. 주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시간에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더 깊이, 더 깊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제가 마친 기도하고 또 핸드폰 기도,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휴일인데도 어제 주일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찾아오신 것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는 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불을 옮김 받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당신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아멘. 네. 이 집회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옮기는 곳이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증거하는 집회지, 이 집회가 세상을 못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 그 교회에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집회를 참석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진리고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겠다면은 다음에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바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회개와 하나님의 의,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은, 다음 주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더 큰 은혜 가운데에, 더 큰 기적 가운데, 더 큰 기름 부으신 가운데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원근 각처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피조물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자로서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함으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지라도 주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에 내 전부를 던져넣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단지 내 죄 사함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주님, 눈을 떠나 감으나 어느 곳에 있으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께서 친히 역사하사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핸드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핸드폰으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통화하시고, 일어서셔서 통화하시고 앞으로 핸드폰을 내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핸드폰으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당신의 문제가, 당신의 처지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에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치유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치유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비록 이전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핸드폰으로 기도받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주님 주의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하고 구합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기도받는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환부에 주님 치유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핸드폰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임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실에 있는 물리법칙, 화학법칙, 인과법칙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그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따라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질병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고 있는 더러운 병마 악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세포, 기관, 조직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